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번 배워보기로 하겠고요. 나는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고 비교하면서 내 기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인데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에 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3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동산에 가셔서 이르렀을 때 9 제자를 이제 남겨놓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시면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감정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셨다, 심히 슬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부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평소에는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마음과 몸이 다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나와 함께 예수님의 그 어려운 마음과 함께 제자들이 동참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함께 해주셨죠.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일으켜 주시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음에 군인들이 잡으러 오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공회당으로 꼭 끌려가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마음이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하자. 내 고통에 참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런데 어느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통과 동행하고 주님의 고통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깨어 있으라고 말했지만 깨어 있지 못했죠.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감당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약하냐 장로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에게 너희의 연약함과 또 너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에 함께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일상으로 보내주는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받죠, 그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다 싶으면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또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줌기도를 하면서 줌기도에 정말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연옥자매도 암 때문에 힘들어해서 함께 기도했고 일상으로 돌아갔고 우리 지은자매도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잘 수술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명주사마 언니를 하나님 앞으로 보내야 되는 그 아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가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요청했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친구가 지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품고 나의 아픔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막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함께 해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또 더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는 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할 때 내 기도 속에 그들의 기도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세 명의 제자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엎드려 기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 엎드려서 기도했다. 엘리야의 기도가 엎드려서 기도했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는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850대 1 우상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민족의 문제를 놓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최대한 낮췄다,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 또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곧 이제 군사들이 와서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지나가기를 그냥
통과하기를, 그것을 건너뛰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만 고통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먹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이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 꼭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고 이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내가 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본인에게 진행되어질지, 본인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면은 모르고 가다가 와 나는 알았으면 여기 안 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때가 많잖아요. 몰랐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또 돌이킬 수 없으니까 가서 그 일을 경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여기에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에는 어떤 고통이 있냐면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그런 고통, 여러분이 당해보지 않았으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짧은 시간이지만 분리되어 된다는 그 영적인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기 있었고요. 그런 고통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의 시작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그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정서적인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할 거예요. 봐,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 유다가 예수님 팔았대.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했네?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마지막 3번은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러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지적하죠. 저봐, 예수님이 저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자기가 훈련시킨 제자들 다 실패했잖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 뒤에는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팔려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는 실로 하늘하기도 걸치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치스럽다 그러죠.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수치스러운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다 벗겨져 있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수치스러움,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내야 되고요. 침뱉고 조롱하고
내려놓고 내려와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라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정말 그 길을 가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야 되고 그것은 나비 붙어 있는 그 줄로 매를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알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물질을 이제 더 이상 또 아니면 있는 것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자기를 내려놓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이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에는 이런 어려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사지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로 예수님이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민족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아닌데 하면서 유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 저는 솔직히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 십자가가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기도의 마지막은 나를 굴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3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도한 다음에 깨어 있어라 그거 부탁하고 가셨죠. 그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네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섭섭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은 베드로가 곧 시험에 직면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제 베드로가 곧 시험을 당할 텐데 감당하지 못할 텐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쉬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시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그 유혹에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기도를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지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베드로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유다와 그 군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베드로가 어때요? 자기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시험이 오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고 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뒤로 가면 예수님이 관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면서 그 다른 여종들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그의 제자다라고 말했을 때 어땠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곧 있을 닥칠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권고했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했고 그 시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은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일을 이룰 수 없다.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대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이 깨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또 이제 깨어 있으라 말하고 동일한 장소에 가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로 끝나고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자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 줄 알지 못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들도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졸린 거 맞습니다. 눈이 피곤하면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눈이 감겨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관리해라.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핑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이 안 오냐?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봐주지 않는다. 시험의 상황은 나를 봐주지 않는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 메시지는 뭐냐면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해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렇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했으니까 라고 그것을 합리화로 시켜서 주님이 이해하시겠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지만 매번 그래갖고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육신으로 관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깨어 있고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은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인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깨어서 또 시간을 잘 할애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기도도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다 됐다. 그만 됐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미리 기도해야 된다. 일이 닥치기 전에 닥쳐서 막 허둥지둥 어떻게 하지 기도 지금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만큼 진액을 쏟는 기도를 예수님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꺼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간중간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군 예배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군 예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모여서 합심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시험 보기 전에 오래 전부터 미리 그 시험을 대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의 어떤 미래와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꿈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미리 기도로 많은 시간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시험에 통과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서 또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만 되었다. 쉬어라. 쉴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이 제자들은 놓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이 제자들은 이 기도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기도 해야 되겠고요. 또 군사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지금 군부대에서 예배하는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또 모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면서 만든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다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을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부대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의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로 준비되시길 소망합니다. 자기 육신을 잘 관리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나는 얼마나 그런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비록 그 주님의 뜻이 고통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길이더라도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